네, 오늘이 2010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첫 주일에 주시는 말씀이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가 꿈속에서도 잊지 못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말씀에서 우리 교회 2016년의 표어가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만 바라볼지라가 우리 교회 2016년의 표어인데요, 주만 바라보는 것, 예수님 바라보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거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고 더 이상 뭐가 우리에게 더 있어야 되겠습니까? 오로지 예수님 바라보는 것, 주만 바라보는 것, 이것이 전부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0여 년 전에 있었던 나인 완난,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그때 우리가 경악을 했고 미국 전체가 얼마나 경악을 했는지 그때를 한번 들여켜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 최강대국이고 팍스 아메리카나 그래가지고 세상의 평화는 이 미국 때문에 지켜진다고 하는 나라가 이 나라 아니겠습니까? 세계를 몇 번 뒤집어버릴 수 있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세계가 다 먹고 미국 혼자 먹고 싸워도 이긴다는 나라가 미국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MD라고 해가지고 적의 핵폭탄이 날라오면 중간에서 떨어뜨리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포탄 하나가 자국에 떨어지지 않는 나라가 이 미국인데, 이런 나라 한복판, 뉴욕 한복판에서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고 3,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죽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당시 미국이 경악을 했고 경악을 하다 못해서 패닉에 빠지지 않았었습니까? 이 나인완난이 있은 다음에 한 2주가 지난 다음에 나라가 그렇게 침울하고 엄청난 패닉에 빠져 있었을 때 뉴욕 맨하튼에 있었던 그 천주교 성당에서 여러분들 그 죽은 사람을 위한 미사가 열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침울한 마음으로 세계가 이렇게 그쪽에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스피커로 초청받은 분이 누구였냐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아니었습니까? 세계가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입술을 이렇게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참담한 시간에 무슨 말씀을 할 것인가? 이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모두가 다 목사님의 입술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니었겠습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참담하면 참담할수록, 절망스러우면 절망스러울수록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해결이 있고 그것이 바로 소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참 예수님 바라보는 것, 이것이 전부예요. 이것이 전부입니다. 올해는 무조건 예수님 바라보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었는데 어떻게 인간 베드로가 그런 것을 갖다 감당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베드로가 죽어가는데 옆에서 부인이 그랬답니다. 그대여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주님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거꾸로 죽는 그런 죽음을 갖다가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불이 활활 타오르는 장작더미에서 예수 한 번만 부인하면, 너 한 번만 부인하면 내가 너 살려주겠다 했을 때 폴리캅은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 80평생에 주님께서는 한 번도 나를 부인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하겠느냐? 그러면서 그 불타오르는 그 화영장에서 죽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근본이 무너져가는 그 위기 앞에서도 그것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모두도 올 한 해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근본을 지킬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슬픔과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버림받아서 더 이상 버림받을 곳이 없을 그런 그 정도까지 갈지라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때에도, 이 유혹만큼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그분을 바라본다면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키고 이것이 바로 영적인 질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오시면요, 다 같이 인사를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주만 바라보십시다. 그렇게 인사를 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올해 우리의 목표고요, 여기에다가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왜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까? 도대체 뭐 때문에 그리스도를 바라본단 말입니까? 답은 간단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꾸 바라보면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자꾸 바라보면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의 끝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영성 그러면서 영성이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하는데,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성이 높다는 말은 예수님을 잘 닮았다는 말이고, 영성이 별 볼 일 없다는 얘기는 아무리 해도 예수님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피에타라고 하는 조각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이게 조각한 그 작품인데 여러분들 참 많이 보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의 시신을 끌어내려가 가지고 마리아가 그 시신을 안고 이렇게 울고 있는 거, 슬퍼하는 그 장면, 그 조각이 바로 피에타라고 하는 조각입니다. 이 피에타는 철책으로 잘 둘러싸여 있어 가지고 안전하게 보관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청년 하나가 몰래 들어와 가지고 그 피에타를 들어가지고 던져버렸어요. 예수님 상을 갖다 깨버린 거예요. 깨버렸어요.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세상에 어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깰 것이 따로 있지 어떻게 이걸 깬단 말인가? 돌아가신 예수님을, 마리아가 그 시체를 끌어안고 슬퍼하는 그것을 어떻게 이것을 깰 수 있단 말인가? 세상이 난리가 났어요. 복원하기로 했어요. 세계가 달려들어가지고 복원하기로 했답니다. 세계 최고의 조각가들 다 불러 모았어요. 복원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이제 복원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몇 달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그 바라만 봤어요. 미켈란젤로의 마음이 들을 때까지, 그 마음을 알 때까지,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까지 몇 달을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이 미켈란젤로의 마음이 되었을 때, 그때 복원하기 시작했고 아주 완벽하게 복원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래야 돼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내 마음이 그분의 마음처럼 변할 때까지,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처럼 변할 때까지, 그렇게 될 때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스테반을 보세요.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는데 죽어가면서도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죽었는데, 여러분들 이 기도 어디서 많이 듣던 기도 아니겠습니까? 자꾸 예수님을 바라봤더니 이렇게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온전히 그리스도를 갖다 바라보면 마침내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올해 여러분들 예수님 잘 바라봐서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그래서 2010년 우리 교회 표어가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주만 바라볼지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나도 모르는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되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머릿속에 마음속에 예수님이 남게 됨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말씀을 바라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는 주를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주를 바라보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믿음 생활에서 예배보다 앞세우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것도 교회 생활에서 예배보다 앞서는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오면 무조건 예배 드리러 교회 오는 거지 딴 거 하러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생명이고 이것은 목숨이고 이것은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는 곳이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예배보다 앞서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참으로 예배를 잘 드렸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예배를 잘 드렸는지 가는 곳곳마다 단을 쌓았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입니다. 참으로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 땅,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피난을 가는데 아무런 얘기도 없이 그냥 애굽으로 피난을 가버려요. 가서 얼마나 큰 일을 당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애굽의 파라오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봤어요. 사라가 잘생겼던 모양, 이뻤던 모양이에요. 그 아브라함한테 물어봤더니 자기 동생이라고 그래요. 사라. 물론 동생이 맞아요. 이 사라는 아브라함의 사촌 동생이에요. 이 친척으로 하면 이 사촌 동생인데, 동생이 맞긴 맞지만은 그러나 이럴 때에는 아내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비겁하게 아브라함은 아내를 갖다가 동생이라고 하고는 바로한테 보내지 않습니까?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돌려받기는 했지만은 여러분들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졌던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 받았던 그 사라의 그 상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받은 자책을 생각해 보세요. 참으로 하면 평생 지워지지 않은 일을 갖다가 지금 벌였던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해 보세요. 예배가 없었어요. 예배가. 그토록 예배를 잘 드렸던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단을 쌓았던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만큼은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서만큼은 예배를 안 드렸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배가 무너지면 내 삶이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예배가 무너지면 내 삶이 무너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내 삶이 무너졌다고 생각이 들면 얼른 가서 예배를 드리세요. 예배를 살리세요. 그럼 내 삶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삶이 무너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이 예배 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자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생명이에요. 생명. 구약 때에는 예배를 잘못 드리면 맞아 죽었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죽지 않았습니까? 아론의 두 아들, 이 사람들은 제사장들인데 불을 잘못 취했습니다. 이 제단에서 불을 가져와야 되는데 엉뚱한 곳에서 불을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맞아 죽지 않았습니까?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라는 것을 아시고 예배 잘 드려야 되겠다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집착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교회는 예배 하나 잘 드리면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무슨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예배 잘 드리면 되지. 이 예배에서 선교가 나오고 섬김이 나오고 봉사가 나옵니다. 예배가 죽으면 삶도 죽고 사역도 죽는 것입니다. 예배는 교회의 생명이라는 것을 아시고 예배를 잘 드리겠다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오시면 여러분들 무조건 예배부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과의 대화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건요,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이거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잖아요. 마지막까지 남는 것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담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걱정하십니까? 이런 찬양도 있지만은 기도가 힘이고 기도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참 바라는 소원이 있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올해는 2016년에는 여러분들 모두가 무짐작게 기도 많이 하고 저도 기도 많이 해가지고 이 넓은 성전을 기도로 꽉 채웠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들어오면 그냥 기도 냄새가 나는, 그냥 이 성전에 기도로 꽉 차 있으면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소원하고 있습니다. 텍사스 달라스에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교인이 목사님을 불러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불러요. 그냥 목사님이 헐레벌떡 달려갔더니 귀신 들린 사람이 여기 쓰러져 있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혀를 이만큼 내밀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을 딱 보더니 목사 왔냐? 그러면서 조롱하고 있어요, 목사를. 이 목사님이 처음에는 난감했어요. 이렇게 귀신 들려가지고 혀를 갖다 내밀고 있는 거, 이거 말로는 들었는데 실상 만난 건 처음이에요. 가지고 난들 무슨 도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그래도 들은 게 있고 배운 게 있어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아주 엄숙하게 선포를 했대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잠잠할지어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귀신이 그냥 꽥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버리더래요. 도망가 버리더랍니다. 이때 이 목사님이 느낀 것이 뭐냐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주시는 것이구나. 나는 그저 신실하게만 하면 되는구나. 이걸 느꼈답니다. 우리가 신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신실하게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신실하게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 이 신실한 것이
쌓을 때는 한참 걸려요. 정말 그 쌓는 데는 수없이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이거 놓치는 데는 하루아침에 그냥 한순간에 그냥 놓쳐버려요. 그죠?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이 그랬어요. 그 다음부터는 참 이 신실함을 갖다가 이제 훈련하고 있는데 나는 신실하기만 하면 된다 그래갖고 신실함을 막 훈련하는데 하루는 그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와가지고 기도 부탁을 했답니다. 목사님, 내가 지금 이런 어려운 일이 있는데 이거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야지요. 그래 놓고는 그냥 새까맣게 잊어버렸어요. 말로는 기도해 준다고 그래 놓고 새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한 3달쯤 지나가지고 그 집사님이 금목걸이를 가져왔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 응답이 돼가지고 몇백 배로 벌었습니다. 감사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금목걸이를 이렇게 주는데 아이고, 이 목사님 얼마나 미안한지 지금 자기는 말은 안 하고 좀 속으로 새까맣게 잊어가지고 뭔 기도 부탁을 했는지조차도 잊어버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 목사님은 기도하겠습니다라는 소리를 함부로 안 해요. 함부로 안 합니다. 그리고 만약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기도 수첩에 적어놓고요, 꼭 기도를 해요. 신실함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신실함, 이것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잘 안 되는 까닭은 내 기도에 신실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실함이 있게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실함,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제대로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먼저 구하지 말아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네가 구하는 거 나머지 것들은 다 따라오는 거다. 그러니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누누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2016년에는 기도를 우리가 참 많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먼저 드리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예수님 잘 믿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이분은 교회에 오시면 집사님이지만은 이 사회 나가면 육군 대령이었었어요. 현직 육군 대령이었습니다. 이제 진급을 해가지고 별을 따야 될 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한국에서 별을 딴다는 것, 군대에서 별을 딴다는 것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별을 봐야지 별을 따지. 그러면서 산에 올라가가지고 밤에 산기도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철야를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별 따게 해주세요. 이번에 별 따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서 기도 소리가 들려요. 기도 소리 하나가 들려요. 이렇게 봤더니 나이 지긋한 권사님 한 분이 기도를 하는데 이분의 기도는 내 기도하고 달라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 세상에는 예수의 옛자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다 선교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세계를 선교하게 해주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확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조국과 민족을 위한 기도였고 하나님 나라와 선교를 위한 기도 아니었겠습니까? 이 기도 소리를 듣고 이 집사님은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아이고, 내가 하고 있는 이 기도, 이거는 기도도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했는데 별 딸 생각만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제대로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기도에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이 기도가 싹 바뀌어가지고 별 따는 거 이거 하나도 나오질 않아요. 그냥 회개하는 기도만 나오더래요. 그냥 회개하는 기도만.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회개했고 밤새도록 자복하는 그런 기도만 하고 이 사람이 내려왔어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해 그 사람이 진급을 했어요. 별을 땄어요. 그게 따고 싶으면 별을 땄습니다. 이분이 와가지고 간증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놓고 먼저 기도하면 별도 땁디다. 하나님의 꿈을 목적 삼아서 기도하면 이 땅에서도 별을 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도 누립디다. 그런 간증을 했었어요. 여러분들, 2010년에 밝아왔는데 참 새해가 오지 않았습니까? 올 한 해는 우리에게 참으로 은혜가 클 것입니다. 우리의 발자국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해야 돼요. 참 감사해야 되는데, 이렇게 은혜가 내려올 때 은혜 받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주의 부르심의 목적을 가지고 주 영광 위에 달려가게 해달라고 그것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는 것 중요하지만은 은혜 받는 것보다도 주의 목적을 놓고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로 주를 바라보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말씀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는 말씀이 어떤 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주셨고,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일으킨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스치기만 해도 우리가 복을 받고,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얼마나 큰 능력이 생긴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시카고에 있는 휘턴 칼리지를 졸업하고 선교사가 돼가지고 에콰도르에 있는 아쿠아족을 선교하러 들어갔습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족속 중에서 아쿠아족이 가장 잔인한 족속이었었어요. 여기에 들어간 지 며칠도 안 돼가지고 이 사람들은 다 아쿠아족한테 죽었는데, 칼에 찔리고 창에 찔려가지고 형태도 잘 남지 않고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남편 엘리엇이 죽지 않았겠습니까? 남편이 죽은 그곳에 아내 엘리자벳이 들어갔어요. 그때 남편이 죽었을 때는 유복자 뱃속에 애가 있었는데, 이 애를 낳은 다음에 1년 동안 간호학 공부를 하고 이 땅에 들어갔습니다. 애를 안고 이 땅에 들어갔어요. 자기 남편이 죽은 그 땅에 애를 안고 들어갔는데, 이 아쿠아족은 어떤 생각이 있냐면, 여자를 죽이는 것은 비겁한 짓이다. 그래가지고 여자는 안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살아가지고 5년 동안을 사역했답니다. 아주 헌신적으로 사역을 했어요. 용서와 사랑의 복음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사역을 했는데, 5년이 지나니까 아쿠아족이 물어보더랍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왜 이렇게까지 헌신하는 것입니까? 하고 물어봤는데, 그 대답이 뭐냐면, 나는 당신들이 죽인 그 엘리엇의 아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까지 왔지요. 여기서 이 사람들이 다 꼬꾸라져 버렸어요. 앙카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례를 받고 최초의 장로가 되었는데, 이 앙카이는 엘리엇을 갖다 직접 죽인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이 앙카이를 갖다가 양아버지로 삼고 가족처럼 함께 모여가지고 선교를 했답니다. 이들이 나중에 선교버스를 타고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부흥회를 했는데, 그때 이 미국에 있는 백인들이 물어봤어요. 정말로 앙카이를 사랑합니까?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당신이 남편을 죽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대답이 그랬어요. 나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말씀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랬는데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내 생각까지 감찰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본다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말씀을 읽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2016년이 시작되었어요. 늘 온전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가지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변하고 내가 떠난 자리에서 예수님의 향내가 나는 그런 2016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2016년 주만 바라보라고 말씀 내리셨는데,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오직 주만 바라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떠난 자리에서는 예수님의 향내가 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뀌는 그런 올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